네, 오늘은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종종 저에게 정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짐 같은 거 옮길 때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거운 물건 들 때 네가 들 수 있다고 꼭 혼자서 들지 말고 같이 들고, 뭐 혼자 들게 되더라도 너무 이렇게 번쩍번쩍 들지 말고 조심스럽게 가까이서 들라는 거예요. 몸에 너무 부담을 주면 그러다 허리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잘 들었을까요? 자주 말씀하셨다는 건 제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주 말씀하셨겠죠. 근데 잘 안 들었습니다. 그냥 뭐 틀린 말 아니니까 네, 알겠어요, 그럴게요 하고 실은 뭐 별로 크게 생각 안 했어요. 다음엔 또 그냥 무심결에 하던 대로 그냥 일단 들어지니까 혼자 들고 그냥 번쩍 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반동적으로 확 들고. 그럼 또 어머니 또 화내시고, 그러다 또 뭐라 그러시면 괜찮아요, 전 튼튼해요,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몇 달 전이에요. 그냥 집에서 뭐 무거운 걸 들을 때도 아니고 그냥 나갈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가 아마 거의 평생에 처음으로 허리가 아파본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근육에 무리가 가서 염증이 조금 생긴 것 같답니다. 제 자세도 영향이 있고 뭐 체중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요새 제 두 아들이 하도 안아달라고 하는데 그냥 얌전히 안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막 품에 막 뛰어들고 막 목에 매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하중이 크게 실려가지고 허리가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뭐 엄청 아파서 누워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아파갖고 약 먹으면서 조금 이제 몸 조심하고 며칠 좀 그렇게 병원 다니고 말았던 건데, 그거 조금 아프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이제 절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게 있으면은 예전에 그냥 제가 들었을 텐데 주위에 누가 없나 이렇게 살펴요. 좀 같이 들자고. 그리고 정 혼자 들 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자세를 잡고, 옛날엔 이렇게 그냥 들었을 텐데 최대한 허리랑 가까이 하고 허리를 편 상태로 다리의 힘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참 제가 이렇게 순순해질지는 몰랐어요. 사실 허리뿐만 아니라 끼니 거르지 말 것, 뭐 자는 것도 규칙적으로 잘 것 등등의 예전에는 그냥 듣고 흘렸던 것들을 요새는 조금 진짜 신경 쓰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냥 괜찮았거든요. 하루 종일 안 먹다가 그 새끼 마지막에 몰아 먹어도 뭐 속 괜찮았어요. 하루 이틀쯤 밤새도 다음날 자면 말짱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 들었다고 말하기 되게 민망하지만 뭐 그냥 마냥 젊고 어린 나이는 아닌가 봐요. 안 자면 졸리고 굴렀다가 먹으면 속 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몸에 무리가 가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느끼고 나니까 전에는 정말 무수히 들으면서도 그냥 흘렸던 얘기들을 조금씩 실천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말로 엄청 들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경험해 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안 해본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엘리사가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리가 듣자 이 왕이 찾아가요. 가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거는 뭐예요? 극존칭이에요. 내 아버지와 같은 분이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요, 당신 없으면 이스라엘 안 되는 그런 분이요 하면서 엘리사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해요. 엘리사가 정말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보여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것만 몇 차례입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걱정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해서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왕에게 먼저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한 대 쏘게 합니다. 왕이 쏘니까 이것은 곧 아람을 이길 하나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왕이 아벡이란 곳에서 아람 사람들을 이기고 거의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시키냐면 화살을 잡고 땅을 치게 시켜요. 그럼 여기서 땅을 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하지 않고 다 알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이 또한 아람 사람과 싸워 이길 것을 의미하는 행위겠구나, 그런 의식이겠구나 하고 알아요. 그런데 왕은 어떻습니까? 땅을 3번 쳐요. 고작 3번 치고 그만둡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화를 내요. 왕은 5번을 쳤어야 됐습니다. 왕이 5번만 쳤더라면 왕은 아람을 멸망시키도록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왕의 행동 때문에 왕은 아람을 고작 3번만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해요. 여기서
왕도 나름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억울할 거예요. 엘리사가 뭐 한 대여섯 번 치십시오 했는데 내가 싫어요 하고 세 번 친 것도 아니고 말 안 했잖아요. 몇 번 치라고. 그냥 자기가 애매하게 말해놓고 자기가 그래도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세 번 쳤는데 그러고 갖고 트집 짓는 거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애초에 한 10번 치라고 했으면 10번 쳤을 거 아니에요. 왕도 나름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왕이 억울하다 말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문제는 왕의 태도에 있었어요. 왕의 마음에 있었어요. 왕의 진정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한 태도와 그 신앙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 문제를 바로 이 왕의 모습과 정반대로 비교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지금 왕 3번 치고만 왕과 정확한 대비를 이루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이성에서 한 번 크게 졌죠.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번 크게 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우리를 죽이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알려주셔서 아간의 죄를 처벌하고 다시 아이성을 치러 간 얘기가 나와요.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 사람 앞에서 또다시 패한 척하고 도망쳐라. 그럼 아이 사람들 쫓아나올 테니까 그들이 성문을 열고 쫓아나오면 매복시켰던 군사로 성을 점령해라. 이렇게 작전까지 짜주셨어요. 그리고 그 반격을 시작할 때 그 신호로 어떤 것을 하게 시켰냐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뽑아서 아이성을 딱 가리키면 그때 복병이 나왔고 그 아이성을 치도록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작전대로 행해서 뭐 도망치고 아이성 사람들 쫓아나오고 뭐 성문까지 열어놓고 쫓아나오고 반격을 시작할 때 단창을 넣어서 아이성을 딱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이 어떻게 했느냐? 모든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 창을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싸우고 있는데 모든 싸움 다 진행되고 있는데 뭐요?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성 갖고 단창 갖고 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일지 어색한 장면일지 상상해 보세요. 옆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칼 휘두르고 방패를 맞고 뭐 거친 비명과 고함이 막 터지고 막 자기 부하들 막 죽어 나가고 사람 죽어 나가고 있는데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 누구보다도 바쁘게 군대를 지휘하고 앞장서 싸워야 될 최고 지휘관이 뭐예요? 한 말도 안 하고 멍청하게 바보같이 이렇게 단창 갖고 성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호했으면 그냥 다시 싸워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나님의 뜻을 또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님이 신호 주라고 한 거지. 그걸 왜 계속 멍청하게 들고 있냐? 네 할 일 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 그럽니다. 계속 들고 멍청하게 서 있어요. 우스꽝스럽게 모든 싸움 끝날 때까지. 왜요? 하나님이 내리라고 안 했기 때문에. 언제 내리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선생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손 들고 있어 라고 애 혼낸 다음에 깜빡 잊고 집에 갔는데 내리라는 소리 못 들었다고 계속 손 들고 있었던, 엉엉 울고 있었던 그런 어떤 아이같이 그렇게 말이에요. 자, 이 둘을 한번 같이 놓고 봅시다. 한쪽은 몇 번 치라, 정확히 치라, 몇 번 치라 라고 말 안 했다고 3번 치고 말아요. 한 번, 두 번, 3번 치고 나니까 이거 뭐 하는지 좀 뻘쭘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쳐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집으로 한 3번 치고 이렇게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똑같이 말 안 했어요. 언제 내리라고 말 안 했어요. 들고 있으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리키라는 말만 했는데 그 다음에요. 한쪽은 여호수아는 그 말을 정말 우스꽝스러운데 왕은 엘리사 한 명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치고 있으면 엘리사만 보기에만 민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백성들이 싸우고 죽어 나가고 막 피나면서 나오고 그런 난리 와중에도 여호수아는 들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그만두고 한쪽은 계속합니다. 이 차이는 뭐에서 나옵니까? 성품에서 나와요? 여호수아가 좀 더 우직한 사람이라서 이건 갈렙 쪽으로 더 많이 얘기되는데 막 개처럼 충성하라 이런 쪽이라서 더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막 우직하게 충성한 그런 차원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내가 실제 체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곧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 생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수한 역사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의 무수한 역사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 모세, 그 대단하던 모세, 하나님과 같이 통하여 막 대면하여 얘기하던 모세도 정말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낭망하는 것도 바라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내래,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래 시켰는데 그러지 않고 바위 땅으로 찍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요단강과 여리고 아이성에서 어이없는 패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반면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몰라요. 그도 물론 봤어요. 보긴 많이 했어요. 알긴 많이 알아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긴 봤고요. 듣긴 들어서 알긴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 찾아온 거 아니에요. 엘리사 죽는다고 하니까, 큰일 나니까. 근데 그 자신은 겪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직접 구하고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건 어떤 거냐? 그냥 신실한 엘리야, 신실한 선지자들이 남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무당 찾아가던 엘리사를, 정말 신통한 무당 찾아가던 엘리사를 찾아갔을 뿐이지, 진정 그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강물에 몸을 적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정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활을 쏘고 땅을 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자기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고 진짜 실제 삶 속에서 신앙을 꾸려나갔던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킨 행위 중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단창으로 아이성을 가리키면서 뭐 했겠어요? 여호수아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이성, 제가 정말 저희들의 교만 때문에 넘어졌는데 하나님 저에게 다시 기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이성의 승리를 저에게 다시 주십시오. 저희가 이 모든 난관과 고난을 뚫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고 기도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요아스 왕은 몰라요. 이거 하나니까 뭐야, 이거 치라니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그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치고 말았던 거예요. 직접 해본 사람, 직접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정말 겪어본 사람, 정말 은혜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냥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해 본 사람, 내 삶 속에서 그 역사들과 마주쳐 본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남들이 하는 것만 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알기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정말 단적으로, 정말 말초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과 겪어본 사람과 안 겪어본 사람, 내 삶 속에서 체험해본 그리스도인이나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신앙인이 나뉘어요. 어디서 나뉘냐?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가에 나뉘어요. 우리 이제 대만 선교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고성 선교 갑니다. 고성 선교 기도회를 해요. 고성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그 기도회를 대하는 차이가 나요.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겪어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해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체험해본 사람, 내가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하고 뭘 갖다 대더라도 한 영혼 구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고성성교 기도에 뭐 이런 게 있으면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교회는 교회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뭘 해도 이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가 제일입니다. 그런 기데올로기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이제 고성교를 가야 되는데 기도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해서 진짜 그 능력을 사모해서 그 자리에 나와요. 그 사람은 고성교 기도에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에 반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 고성교 그냥 간증하는 것 통해서 그냥 은혜만 받는 사람은 그냥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대로 눈치 보면서 고성교 기도에 좀 나왔다가 피곤하면 못 나오고,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그 태도가 달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본 사람, 우리의 삶이 정말 내 능력, 내 하나님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알기만 알고 결국엔 내 힘으로 꾸려가는 사람과 내 삶,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나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장 좋은 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와 그 신앙의 가장 밑바탕부터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하겠습니다.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그게 허리에 안 좋다는 거 알아도 내 허리가 튼튼한 때는 전 몰랐어요. 아무리 머리로는 알아도, 그냥 듣고 봐서는 알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내 능력이 하나님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정말 능력과 하나님과의 그 교류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간구의 태도가 달라요. 그냥 공허한 말이에요. 그냥 이데올로기예요, 그 사람의 기도는. 하지만 진짜 경험해본 사람, 진짜 사명에 맞닥뜨려 본 사람, 대만에서 고성에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근데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고 깨달아 본 사람은 정말 그 기도가 달라집니다. 간구가 달라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언제나 머리로만 알지 않고 그냥 들어서 봐서만 알지 않고 진짜 내 삶 속에서 신앙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사명에 충실히 나아가는 우리 홍대 세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